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하신 그 섭리를 알고자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듣는 말씀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주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요거 중요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다른 데서 말씀을 이루지 않고 이 광야에서 말씀을 이제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요, 요겁니다. 바오마로, 요것은 내가 말하다는 뜻입니다. 말하다. 뭘 말하냐? 그들의 자손에게 이 말이죠. 베네햄. 엘은 에게입니다. 누구에게, 누구로 향하 이 말입니다. 요거 베네, 여기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자손들, 후손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바로 너희, 아니 그들입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내가 말했다. 여기 바로 말씀의 말. 여기 광야입니다. 광야. 밤이죠. 밤미드 바로 미드 바로 여기 광야거든요. 다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드바르가 요거만 하면 떼버리죠. 여기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맴이 붙었죠. 맴은 이게 시골이 자음에서 뜻이 뭡니까? 물이죠. 물. 그럼 광야에서 이 물로 우리를 양육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물은 뭐랍니까? 물은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활효소가 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바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양육하는 게 이 광야라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 바로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40년 가나안 땅에서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은 다 말씀하시고 법도 주시고 삶의 규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바로 10계명이죠. 10계명은 4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게 향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에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관계예요. 이웃관계. 뭐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이웃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제 법이죠. 그런데 그 누구냐? 바로 그들의 자손. 그들이 누굽니까? 자, 이제 우리 자신한테 돌아오세요. 그가 누구죠?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자신 모두에게 바로 그들이죠. 자손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영적인 세력도 있고
아직도 하나님 성품을 담지 못한 육의 성품도 있잖아요. 이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속에 있는 생각과 사성과 뜻과 마음, 이걸 전부 다 내가 다 이걸 양육을 해야 돼요. 내가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또 말씀하시죠. 뭐라 했습니까?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지 말라.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를 지금 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어요. 세 가지. 이걸 바로 광야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에게? 그대 자손들에게. 또 첫째는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라. 또 두 번째는 그 조상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라. 또 세 번째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지 말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번역한 겁니다. 나는 그 광야에서, 그 광야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맙비드 바르. 미드죠. 미드 바르. 미드 바르를 땄는데 요 광야 한번 가봅시다. 요 글자입니다. 미드 바르. 뜻은 풀 먹으러 가출 몰가는 넓은 초장이에요. 광야. 광야를 선택했죠. 또 사막. 이 사막은 또 가지고 있어요. 사막. 그다음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를 선택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로 광야로 많이 번역돼요. 혹강 가다가 사막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 초장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고 있냐면요. 자, 광야에서 이루어진 사건들 있죠. 첫째 사건이 성경에서 보면 제일 먼저 이루어진 사건이 뭡니까? 바로 에세 사건이에요. 에세라는 뜻은 털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털이 많다. 그러니까 털이 많다는 것은 뭘 상징하죠? 바로 짐승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털이 없죠. 자, 그럼 털 많은 짐승 같은 사람은 어디서 생활해야 되죠? 바로 광야에서 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광야에서가 뭘 했습니까? 사냥을 했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짐승 잡는 에서를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했다고요. 그럼 자, 영주를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100% 닮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은 내 모습이 하나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사람으로 보일까? 아니면은 에서처럼 털이 많은 것으로 보일까? 분명히 우리는 아직 하나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털이 많은 것이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서 생활해야 됩니까? 바로 광야에서 생활해요. 광야에서. 넓은 초장이죠. 초장. 넓은 초장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 넓은 초장 세월이 뭡니까? 자, 그러면은 이 넓은 초장에서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현재 내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날마다 시시때때로 순간마다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들은 말씀을 되새김 하십시오.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으면요, 되새김질도 못할 바에 다 소화도 못 시키고
그 어떻게 보면 내가 손해 볼 수 있죠. 예, 과식하면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과식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많이 듣는 분들은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11번은 듣습니다. 자, 첫째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철야, 또 새벽 예배 7번. 자, 몇 번입니까? 11번이죠. 또 거기다가 신방 따라 다니면은 또 말씀 듣잖아요. 하여튼 못 들어도 새벽에 빼놓는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4번 이상은 말씀을 듣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4번 이상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걸 완전히 다 되새김질해서 내가 완전히 다 그걸 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100% 소화는 뭐죠?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들은 사람의 기본이거든요. 말씀을 귀로 듣고 아멘 하고 돌아서서 말씀 잊어버리면 그건 말씀 들은 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건마다 문제마다 생활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내가 분별을 잘 해가지고 말씀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완전히 말씀을 다 먹은 것이 되고 광야 생활도 완전히 내 속에는 짐승 같은 성품 하나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내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많이 듣는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 소화를 못 시키거든요. 전부 다 들으면 뭐 잊어버려요. 내가 많이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 붙잡고 되새김질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다 말씀 내가 말씀대로 씨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바꿔지죠. 뭐가 바꿔집니까? 내 성품. 내 속에는 육적 성품 있죠. 화나는 거, 신경질 나는 거, 속상한 거, 원망, 낙심,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것들, 뭐 욕심, 시기 이런 걸 다 이게 해결받는 거,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이것이 내 속에서 목사든 누구든 간에 내 마음에서 인간적인 본 성품 있잖아요. 인간적인 거, 욕심, 시기, 원망, 낙심, 혈기, 예? 그 다음에 신경 이런 게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무슨 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그런 성품 있는 자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 이런 성품을 해결하라고 어디서 말씀하십니까? 광야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광야 생활이 뭐라 그랬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요. 들을 때마다 뭐를 볼 때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살면은 결국 내가 말씀을 다 먹은 것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털이 하나, 육적으로 볼 때 짐승하는 털이 하나 이렇게 빠지는 거죠. 털이 빠져요. 그럼 진수의 모습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삭이 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죠? 야, 너는 광야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내 짐승을 잡아야 돼. 그 짐승은 누구예요? 바로 내 속에는 이게 속성이라고. 이걸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야 배를 먹어와요. 장기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 광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광야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너의 조상들의 율법을 듣는 대로
따르지 말고 그랬죠. 자, 조상들의 율법이 뭐죠? 바로 관습이에요. 관습이 뭐죠? 여러분 속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성품 있잖아요.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대개 보면요. 아버지가 화를 잘 내면 나도 모르고 화를 잘 내요. 또 아버지가 술을 잘 드시면 또 그 자손은 또 술을 잘 먹어요. 또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도박을 잘하면은 또 그 자손이 또 그걸 따라 한다고요. 그 보니까 성질, 신경질, 욕심 모두 다 맞아. 또 반면에 좋은 것들도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은 우리가 참 따라 해야 되겠지만은 좋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때 뭐라 그랬죠? 그들의 율례, 바로 법규의 법. 가정마다 집안에부터 내려오는 법규가 있어요. 그 법규를 고치라는 거죠. 법규도 지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지켜야지 집안에 내려왔던 뭐 전통이라 그럴까요? 그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요. 어떤 건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지금 많이 옛날보다 많이 이게 퇴직됐습니다. 이런 걸 지키지 말라. 또 뭐라 그랬죠? 그들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이건 요거죠. 그들의 우상 요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뭐 집안에서 내려오는 어떤 뭐 섬기는 그러한 뭐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자식들이 태어나면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그 모습을 가져 나와요. 그게 하나의 형상이죠. 근데 이 형상들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우상을 표현하겠죠. 우상은 뭡니까? 섬기를 가리켜요. 예를 들면요. 나도 모르게 어떤 부모님의 성품을 이어받아서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신경을 부립니다. 똑같아요 보면요. 이게 하나의 우상입니다. 바로 그 우상이 어딘데? 바로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진 우상도 있죠. 내가 평상시에 짜증을 많이 부으면요. 부르면 내 얼굴에 짜증스러운 모습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모습이 나와요. 그게 내 안에 그 상이 새겨져서 그렇습니다. 이것들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화내거나 속상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이런 걸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뭐가 됩니까? 바로 율법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우상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봐가지고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나 조부나 증조부나 우에서 행하던 뭐 나쁜 습관들이 있으면요. 그걸 여러분들 하나님께 고쳐나가세요.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래성을 바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기 위한 기도, 말씀대로 살아지기 위한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서 그때마다 사건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19절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율례의 법들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해요. 이웃과의 관계는 부모도 포함되고 형제도 포함되고 자매도 포함되고 사촌과 이웃 사람들, 직장에 있는 모든 관계 사람들 다 포함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법에서 정해놓은 것들이 뭐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이며 내가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이냐 이런 걸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하나 찾아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대로 내가 행하면요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경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윤례를 벗어나서 나도 모르고 세상 복을 따르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떤 데는 외면 당할 때가 있죠. 세상 복이 뭡니까? 저 사람 화내면 나도 화내고 저 사람이 손가락질하면 나도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골탕 먹이면 나도 수사 골탕 먹이고 이 똑같은 행동을 이건 세상 윤리 아닙니까? 세상 법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히 나는 뭐가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먼저 말씀하죠. 번역해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설명하죠. 여호와는 뭡니까? 바로 실존자입니다. 실존. 곧 여호와가 직접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나 일할 때는 구약에 보면 거의 천사의 모습으로 일을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그 천사가 심판하죠. 일하잖아요. 뭐 나팔을 불기도 하고 대접을 갖다 쏟기도 하고 바로 천사 바로 여호와의 할 일을 대신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호와가 직접 일을 하신다는 거죠. 뭘로?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은 바로 관습을 가리킵니다. 관습. 자, 그럼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레위기거든요. 레위. 그 제사법이죠. 제사법입니다. 레위기를 설명했고, 레위기 보면 거의 이제 그 율법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 영적으로 바꿔서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가리키고 있죠. 이웃과의 관계. 만약 돈을 빌렸을 때 어떻게 하고, 쭉 이렇게 나오죠. 거기 쭉 읽으면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광야 세월은 바로 출애굽이죠. 나와서부터 출애굽에서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죠. 율법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들은 대로, 관습을 들은 대로. 자, 그러면 관습을 내가 들으려면은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성경 많이 보는 방법 중 하나는 들은 말씀을 되새김하면 돼요. 말씀을 계속 되새김대로 묵상하면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또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는 거죠. 행하여 나의 규례대로 법규죠. 하나님이 정하는 법이 있어요. 들은 대로 지켜 그것들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으로 또 설명하면 지금까지 바깥으로 이제 설명했습니다. 바깥으로 내 형제, 부모, 이웃에 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직장 사람 모든 사람을 이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내가 섬기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또 봅시다. 영적인 뭡니까? 영적인 이웃이 누구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들. 그걸 내가 잘 보살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기서 보내가지고 계속 하나님 성품을 더 닮아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아직 변화받지 못한 내 이 속성 있죠? 나도 모르게 근심 오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나도 모르게 걱정되는 이 육의 속성들 이들을 내가 또 말씀을 가지고 잘 다독거려서 변화시켜야 된다고요. 그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되거든요.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그래요. 나쁜 마음을, 옳은 마음을 고쳐먹는 것도 바로 그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 듣고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 묵상하면 그 세력들이 변화받지 못한 육의 속성들이 내 말씀 묵상하는 걸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섬기는 거.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가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에 하나님 성품 닮은 이 생각을 굳건히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형상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뭐를 보든지 듣든지 만나고 겪을 때 괜히 화가 난다. 그럼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범죄하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은 것만큼 난 죄를 짊어지게 되거든요. 죄의 덩어리가 무거워집니다. 근데 그 죄를 안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참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에 평안은 와요. 그런데 이 참는다고 그래서 이 속상한 마음이 이 마음이 완전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신경질적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나 처리 못합니다. 저는 이거 받아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걸 바꿔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섬기는 법이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내가 뭐를 보고 깨닫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나 이거 안방에 들어도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주여 이거 내가 깨닫게 또 이해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런 것도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영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이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인 뜻인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영적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깨달을 주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제사법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결정할 때는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결정 못해요. 어떤 마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또 한쪽에서 뭐라 합니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해야 돼. 말해야 돼. 그 아니에요. 기가 이렇게 자꾸 나오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럼 내가 분명히 결정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주여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고 명수를 주소서. 바로 깨달아서 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뭔가 확신을 줍니다. 그럼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돼요. 이게 바로 제사법이거든요. 자, 이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을 관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 변화받지 못한 유기 속성 있잖아요. 뭐 신경질, 화나는 거, 속성 이런 거 있잖아요. 유기 속성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또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다 묵상하고 되시게 하면서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이 성품을 변화시켜 달라고. 각자 내 성품 중에 어떤 게 단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이 단점 요거를 고쳐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걸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례와 규례를 행하고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을 봅니다. 20절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여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거죠. 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들을 이 복수입니다. 요거 바로 안식인데요. 요 히브리 말 발음하면요. 샤브죠. 샤부, 샤부토타이. 샤부토타이입니다. 샤부토타이. 여기 짧아. 이거 단모음이라 샤부토타이 이렇게 발음합니다. 샤부토타이. 샤부토타이를 요거 이가 여기 바로 나면 나의 안식일 들을 이 말이에요. 안식 복수죠. 이걸 거룩하게 하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안식을 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일날만 안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아주 안식을 범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안식이 맞지만 실제 영적인 안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영적인 안식일은요. 내가 지금까지 근심 걱정으로 내 마음이 너무 좀 괴로웠어요. 이건 육적 전쟁 아닙니까?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 너무 괴로워 지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마음이 평안이 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안식이래요. 그 평안을 누구 주입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괴롭고 견딜 수 없고 그냥 어려웠는데 주님 이것을 받아주세요. 네 속상한 이 마음, 네 근심스러운 이 마음, 지금 이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신다고요. 이걸 받아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마음 대신 뭘 줍니까? 바로 안식을. 안식을 이건 쉰다는 뜻이잖아요. 하던 일을 중단한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이 안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쉼을 얻는 거죠. 평안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지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안식을 생각했지 실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고통이나 마음의 고통에 그것이 지난 후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은 이거 안식으로 생각 안 한다고요. 이런 일을 우리가 자주 느껴야 되거든요. 자주 느낄수록 바로 이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뭐냐? 바로 표적. 표적이라는 겁니다. 표적. 표적은 다른 요겁니다. 오트예요. 오트. 나 사이와 너희 사이 이 말이죠. 이거 딱 조면서 말하길 하나님과 나 사이 뭐 이 말입니다. 이걸 거룩하게 가라. 거룩하게 가라. 요거는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행하신 이것을 바로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속상한 마음이 기도해서 마음의 평안이 왔으면 다시 속상해지지 않도록 이 평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여기서 또 얼굴 찡그린다면은 거룩을 상실하는 거죠. 거룩은 뭐가 주어집니까? 인자와 자비가 와요. 그럼 내가 계속 이 평안을 누릴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화색에 돌고 여유가 있고 자비로워 보이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출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일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 이 걱정거리 때문에 이게 너무 심하면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하잖아요. 이럴 때 뭐 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그냥. 아니면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돼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먼저 내 마음의 이 걱정스러운 이 마음을 먼저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면은
이 바로 표징이에요. 표적입니다. 하나의 표적. 뭐 어떤 표적이냐? 평안이 왔다는 것은 그 이 문제가 멀지 않아서 크든 작든 좋든 좋지 않든 간에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왔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 평안이 준 것이 표적이니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물건 사건이 서서히 풀립니다. 그러면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와요.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아, 하나님 바로 나의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가 직접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 말씀대로 행해지고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이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이 말씀대로 저희 자신 속에 이루어져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